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무척이나 어두우신 분도 계시고 밝으신 분도 계시고, 저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고 치료제입니다. 우리의 양식이고 치료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세상을 끝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아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제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은혜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대해서는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의 설교를 잘 이해하시면은 로마서가 여러분 거예요. 로마서를 따로 읽으실 필요 없이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로마서가 술술 풀려요. 못 믿으시겠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망의 법부터 율법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뭐였죠? 율법은 거울이었죠. 제가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죠. 율법은 거울입니다.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십계명도 굉장히 찔리고, 모세오경도 굉장히 많이 찔리고, 모든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올 때 나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거울인 거예요. 율법이 거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은 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지고서 책망하고 정죄하고 너에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들 식사하고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잘 들어주세요. 그래도 율법은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이 없으면은 살 수 있을까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람은 절대로 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법이 없으면은, 기준이 없으면은 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좋아하시죠? 이런 영화 저런 영화 있는데, 개츠비라는 영화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참 개츠비라는 내용이 불륜적인 소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볼 때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네.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저게 잘못된지 맞는지 점검하지 못해요. 율법이 없으면은.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수많은 영화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여.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자세히 봤을 때, 우리는 그 기준대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만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의 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은혜의 법 다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이 죄는 용서하시고 저 죄는 용서 못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율법으로 내가 죄인인 걸 알고서 은혜의 법, 용서의 법, 성자의 법, 이걸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뉴스에 나오고 막 진짜 심각한 죄를 졌으니까 저 사람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전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대로라면, 세상의 헌법대로라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고, 기도도 은혜로 하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저는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시는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세요. 부족함 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받질 못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받으실 분 나오세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사람은 또 나오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내가 받는 사람인지 내가 못 받는 사람인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왜 못 받는지 알아요? 내가 저거 받으라고 저기 나가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조그만한 거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똑같은 거예요. 받으러 나오세요. 받으시고 싶으신 분은. 받으러 나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싱글벙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부족함 없이. 받으러 나와보세요. 예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는 걸 받으면 돼요. 사람이 사실 잘 못 받아요. 내가 뭘 해야지, 신앙생활도 내가 주님 앞에서 뭘 해야지 주신다. 내가 기도를 뭐 10시간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작심 기도를 드려야지 주신다. 아닙니다. 이방인의 기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주시는 분이고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언제나 덮어주시는 분이고 그런데 다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사실 사람은 잘 못 받아들이는데 오늘은 못 받으셨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의 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에서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감각지식. 두 번째, 잘못된 정보. 세 번째, 잘못된 고백. 네 번째, 전통과 고집.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지식. 내가 눈에 보는 것, 귀에 듣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사람 사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사망의 법은 곧 마귀고 죄와 사망의 법은 곧 마귀고 그 마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감각지식을 통해서요.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여기에 굉장히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 만져지는 거 없어도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77년 이야기입니다. 1977년 간증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1977년에 켄터키의 에즈베리 신학대학교에서 한 목사님이 1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역이냐면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 사역이에요. 신학교에서 CCM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사역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준비해서 뭐 일주일이 됐건 2주일이 됐건 짧은 시간만 계속 준비하고 짧은 시간만 운영하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하고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셨겠죠,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겠죠. 그래서 그 CCM 페스티벌이 시작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말 문제없이 잘 흘러갔어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잘 흘러갔는데 하이라이트가 토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이라이트인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비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 CCM 페스티벌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요. 은혜 받고 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생각하시길 이번 CCM 페스티벌 실패했다. 왜?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던 그 CCM 페스티벌에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비도 오니까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어떤 한 분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사실 비 오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CCM 페스티벌에서 사람들이 다 돌아갔던 그날 밤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 일반 청년, 일반 신학생이어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큰 정치인이 됐어요. 미국의 그 트럼프랑 그 부통령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성령님이 아실 것 같은데. 안 오셨나? 펜스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돌아갔다고 생각한 그 시간에. 다 돌아갔다고 생각한 그날에.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이번 CCM 페스티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밖으로도 일하십니다. 이것이 감각지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에 매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고백이나 고집과 전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고집이 있으시죠? 또 다들 전통 안에서 살아가시죠? 고집이 사실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방해해요. 신앙생활의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여러분들이 TV를 보실 때 백종원 아저씨 나오는 골목식당 다들 보시잖아요. 안 보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백종원 씨가 정말 안 되는 가게에 찾아가가지고 솔루션을 막 제공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음식도 알려주고 장사 스킬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 반반이에요. 반은 알려준 대로 받아들이는데 반은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이에요. 말해준 대로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연구한 이게 있는데 백종원 씨 와서 자기가 들을 것 같냐고. 절대 안 들어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고집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전통입니다. 나의 잘못된 고백도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끊어내세요. 선포하면서 끊어내세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야기하기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오.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용서받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 되세요? 죄 안 지세요? 멋있게 살아가세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항상 그래요. 오호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구나. 오호라 내가 비참한 사람이구나.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넘어져요. 계속 무너져요. 계속 실패해요. 왜냐고요? 마귀의 법 때문에. 근데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재밌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냥 성령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성령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다들 가양교회 성도님들이시죠? 청년이고 다들 성도님들이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왜 성도일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도인가요? 큐티를 잘 해서 성도인가요? 찬양을 기똥차게 잘 불러서 성도인가요? 교회를 주일마다 잘 나와서 성도인가요? 우리의 행위로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기준이 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비로소 성도입니다. 내가 한 것 없어요. 내가 드러낼 것 없어요. 내 의를 드러낼 것 없어요. 단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해 있을 때 내가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죠?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왜 대한민국 국민이세요? 군대 갔다 와서요? 아니면 세금 잘 내서요?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신 거고, 여러분들이 성도인 이유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도 동일합니다. 내가 뭘 해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든지 주시길 원하세요. 언제든지 함께 하길 원하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내가 큐티를 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잘해서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전혀 아닙니다. 모든 공로주의는 내려놓고, 내 의는 내려놓고, 내 실천은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뜻인지 다들 잘 아시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 은혜는 값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서, 내가 어떠한 생수 값을 지불하고서 이걸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라고 주는 거예요. 파고스 카드도 그냥 가지라고 드리는 거예요. 가지세요. 가지세요. 받는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잘못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 가시면은 빈야드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성령 운동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의 그 토론토 에어포트 처치라는 곳에 가면은 그 본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뒤에서 막 성도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막 앞에서 막 괴상한 행동을 해요. 막 사자처럼 막 으악 막 사자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진짜예요. 뭐 닭처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런 행동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막 실학의 은사가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깔깔깔 웃어요. 막 경박스럽게 깔깔깔 웃어요. 근데 그거는 성령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깔깔깔 웃는 게 성령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는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이 느껴지는 거죠. 희락의 은사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삶에서 찬양이 넘치고 내가 죄를 졌어요. 고열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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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우러나오는 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우러나오는 거. 경박스럽게 깔깔깔깔 웃는 게 아니라 우러나오는 거. 그럼 그 동물 흉내내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초심자일 때요. 주님 강하게 만나면은 영적으로 막 반동이 막 나타납니다. 막 누구는 화장실에 가서 막 구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게 성령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나가는 거. 내 안에 악한 영이 나가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게 성령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가는 거. 성령 운동을 막 이런 걸로 막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여 주신 분. 첫 번째 능력입니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도 은혜 받은 것 같아도 용서받은 것 같아도 내가 이제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지독하게 집니다. 사람은 죄를 예수님 만날수록 더 지독하게 져요. 그런데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로켓 비유 자주 말씀드렸죠. 죄와 사망의 법은 계속해서 바닥으로 끌어내려요. 우리는 우주로 가고 싶은 로켓인데 바닥으로 계속해서 끌어내려요. 죄 짓도록, 나쁜 짓 하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가 우주에 올라간 로켓처럼 만류 인력이 끌어내리지 못하는 그 상황. 성령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내가 계속 넘어지는 그 상황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죄를 져요 안 져요? 그 순간은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왜? 내 안에 진짜 우러나오는 희락이 있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첫 번째가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능력, 은사 좋아하시죠? 성경 말씀 한번 읽고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들 능력 받으시고 싶으신 적 있으시죠? 내가 다른 크리스찬이랑은 다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도함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성경 펴서 읽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가깝고도 안전한 길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특이하게 음성을 듣고 이것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음성을 듣고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능력의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음성,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음성. 말씀으로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나에게 힘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나에게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죄 짓는다고 내가 너 망했어, 틀렸어, 그만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시는 건 꿈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꿈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꿈을 꾸시고서 성경에 비춰서 검색하세요.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개꿈도 있고 영몽도 있고 악몽도 있는데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종종 환상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서 어딜 막 이렇게 가고 계셨어요. 기차를 타고 갔는데 맞은편에 어떤 한 할아버지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말로 괴롭히는 거죠.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네,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이 사람 지금 당장 전도해라. 지금 당장 전도해라.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으셨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전혀 안 들으셨어요. 술을 계속 드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마음속에는 이 사람 꼭 전도해야 된다고 내적 음성이 들렸는데 전혀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니까 어쩔 수 없죠. 잠깐 눈 붙였다가 일어났는데 기차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술 취해가지고. 이 조용기 목사님 실제 간증이에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가게 됐을 때가 1월 말에서 2월 초였을 때쯤인데 입시가 다 끝났더라고요. 신학교 가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딱 들려주셨는데 알아보니까 입시가 다 끝났어요. 내년에 가야 되나? 집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침례교로 가라. 침례교로 가라. 저는 신앙생활도 이 감리교에서 시작했고 주변에 아시는 분들 다 감리교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침례교로 가라. 음성으로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황스럽죠. 근데 그래도 해주신 말씀이니까 제가 검색을 막 해봤어요. 침례신학대학교 사이트에 딱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모건대학교, 장신대학교, 총신대학교 모든 신학대학교와 입시가 다 끝났는데 딱 하나 남아있었어요. 침신대. 그래서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시고 이 훈련에 내 주관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아서, 아멘, 성경을 기준 삼아서 음성 듣는 훈련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능력 바라보세요. 우리는 은사 바라보세요.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청사의 사랑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마지막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시간에도 역사하실 수 있고 공간에도 역사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무엇만 바라봤냐? 능력. 성령은 능력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능력이 있어도, 은사가 있어도,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생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 나타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은사 있으신 분들 많으세요. 사랑 있으신 분들 많으신가요? 냉정하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혜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해 주시는 분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이 없으면, 은사 아니고 능력 아니고 헌신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진짜 사고를 크게 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설교 저희 아버지도 들으실 텐데 집에서 제가 몇백만 원을 삥땅을 친 적이 있어요. 부모님을 드려야 되는 돈인데 삥땅을 친 적이 있어요. 진짜 철없죠. 절대 안 걸릴 줄 알고 근데 어떻게 돼요? 부모님은 알아요, 몰라요? 무조건 알아요.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건 무조건 알아요. 근데 모르는 척 안 해주시고 아는 척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많이 혼났고, 아버지 차례가 됐어요. 아버지한테 혼나는 차례가. 나 진짜 죽었다. 응? 두들겨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자. 들킬까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능력 나타나고 은사 나타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뭘 가장 추구해야 되냐? 덮어주는 사랑, 용서해주는 사랑, 함께 해주려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했겠네. 무서웠죠, 혼날까봐. 근데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 저희 아버지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다고 두들겨 패겠어요? 징계를 심각하게 내리겠어요? 아니고 덮어주시는 분, 용서해주시는 분. 성경에 나타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죠? 히브리서 10장 14절. 10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부모님은 저희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자식은 부모님을 사실은 사랑을 못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식은 부모님을 예절로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워주셔서 얘기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만큼 우리는 조금도, 아니 티끌만큼도 우리는 사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그 지저분한 죄를 다 덮어주시는 그 사랑인데, 다 덮어주시는 사랑인데, 안 그런가요?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힘들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만큼, 인도해 주시는 감동만큼이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의 모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은혜의 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무한대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그 용서받은 그 상태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끌어내려요. 죄질하고 못된 짓 하면서 살라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너 이 죄 용서 못 받는다고. 전혀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 우주에 날아간 로켓처럼 절대 끌어내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인데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이 능력이 사랑보다 우선되지 않고 사랑이 우선되는, 사랑이 언제나 우선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